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멋진 날,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로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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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멀리 진도에서, 진도 보존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강희정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목사님이 그렇다고 친하게 원래 아셨던 분이 아닌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크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도의 작은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목사님의 말씀 들었으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또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게 터치해 주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이 자리로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엽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입술이 둔한 자이며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이며 가장 연약한 자이며 또 없는 자이며 모든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하고 담대히 사용하시느니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건강치 못한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제 농어촌 목회 22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말씀,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저에게 거듭남의 체험을 주셨고,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일반 평범하게 살던 삶에서 완전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바꿔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충격적이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저를 아주 떼굴떼굴 굴며 울며 불며 통곡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아온 그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혈통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다 딸이나 모든 것은 피가 같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도 아닌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천국의 길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핏값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핏값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으며 그 핏값으로 영생의 축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매를 때리신다. 그 징계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깨달았고 또 징계의 매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언제든지 매를 때려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딸들은 돌아오게 한다고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를 몇 번 맞았는데 맞을 때마다 왜 맞는지 왜 내 삶이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가 있었다. 이것이 나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뭔지 모르고 일단 얘기는 해놨어요. 아버지 앞에 고백은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냥 함부로 말한 것도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말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 맞는다고 하는 것, 이 매 맞는다고 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때립니다. 다른 자식은 안 때려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고 내 어떤 피부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잔소리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제가 자식을 대하는 거나 하나님이 또 나를 대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겪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겠다고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세상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돌아오게 해서 내가 늦게 30세에 신학을 갔습니다. 늦게 부름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뚱뚱하죠. 뚱뚱한데 옛날에 제가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제 별명이 총알번개였습니다. 총알번개. 왜 총알번개였는 거니? 거기 동대문 종합시장이 지하 1층, 1, 2, 3층이더라고요. 그리고 A, B, C, D 동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식집에 들어갔는데 하루 반을 따라다니고 배달을 했어요. 식당이 배달. 점심시간에 그때 한식 가격이 갈비탕 육개장이 600원씩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졸업와서 온 게 거기에요. 그런데 일을 했는데 600원씩 그 식당 한식이나 갈비탕이나 육개장 냉면 이런 600원인데 제가 이 2시간 동안에 매상을 올린 게 그때 돈으로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을 올렸어요. 600원짜리가 그 정도 하려면 한 얼마가 나가야 될 것인가? 나는 한 200그릇 이상은 나가야 되겠죠. 근데 배달을 시키면 몇 통로 갖다 주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빨리 가는지를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빨리 갖다 주면 나 이 집에는 안 시켜 먹으려도 너무 빨리 갖다 줘서 빨리 갖다 줘서 시켜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나를 총알번개라고 그래. 총알번개.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하루 반 만에 내가 그 따라다니면서 코스를 다 외운 거예요. 지하실부터 A, B, C 동까지 3층까지 외워가지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서는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래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작은 일뿐이 못해요. 큰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요,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남들이 못 가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4년을 기도했어요. 4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내가 도망가가지고,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장로로서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양돈 사업하다가 완전 망가지면서 육신의 질병이 뭐가 왔는 거니,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간이 나쁘니까 폐까지 나빠져 가지고 기침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쁘니까 피곤해 가지고 잠을 잤나, 내가 잠을 잤는지 왜 그러지, 이 정도의 어떤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때 결혼한 지 한 1년 만에, 저희 집사람은 결혼해서 이제 막 아기를 낳을 때고, 저희 집사람은 저 만날 때 골육중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여자, 죽음의 직전에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물어봤어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 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 진다고 했는데, 제가 그 신학의 그 사역의 길을 안 가고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신학교를 보여주는데,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졸업장을 받아갖고 가는데 나는 졸업장이 없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꿈을 깨고 나도 내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왜 졸업장이 없지? 그러고 보니까 졸업을 안 했어요. 2달 남겨놓고 도망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게 가라는 신호인데 미련하게 하나님 조금만 하다 보니까 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신학교인데 내가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서, 이 간하고 이 폐가 먹으니까 병원 가서 진단 받아 보니까 의사가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고요. 약이나 잘 잡수고 편안히 쉬라고 그러길래,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약이나 잘 먹고 죽으란 얘기인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죽자. 내가 약 먹는다고 죽고 안 먹는다고 죽으면 약 안 먹고 죽지 뭐. 약봉지를 쓰레기통에다 쳐 넣어버리고, 지금에 있는 진도의 보전교회, 거기가 제 친구가 목회자였습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3일 동안 회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갔더니 이제는 나에게 건강 축복해 주시고 다시는 세상에 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 목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3일을 제가 회개하고 울며 회개했는데, 마치는 밤 12시에 기침이 딱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피곤했는데, 피곤해서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피곤이 머리끝부터 이렇게 싹 가시면서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은 사역의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진도 보전교회 가니까 사택도 없고, 도로 난다고 사택도 다 부서져 버리고, 우리 집사람은 자변기가 아니면 이 다리를 뻗고 살기 때문에, 골육종 암이기 때문에 자변기가 아니면 못 씁니다. 근데 재래식 화장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뒤에 빈집을 사가지고 제가 수리를 해서,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 15년 사는데 다 쓰러져. 이게 스레트, 위에 스레트고 집이 낮아요. 여름에는 이 태양이 내리치면 완전 찜질방에 온 기분이고, 겨울에는 바람이 또 진도가 얼마나 부는지 3일 잠자면 한 4일은 부는 것 같아요. 바람 불면 이게 또 날아갈까 보다 또 이게 걱정이고.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게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2절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 3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일 너 죽는다고 했을 때 벽에다 대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벽에다 대고 통곡을 하면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내 소안에 15년을 연장시켜줬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통곡의 눈물은 참 울어본 자만이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울어야 되냐? 왜 좋은 날 울어야 되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주 삼라만사 주인이신 우리의 생사하 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될 것처럼 제가 이 체험을 7년 동안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7년째 내가 울고 나니까 눈물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큰 병은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간 게 서울대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병은 5년 이상 못 넘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제가 10년을 살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이 병 5년 못 넘깁니다. 5년 안에 다 죽습니다. 얼마나 이 암이 뼈를 짓눌러 버렸는데, 이게 그 뼈가, 왼쪽 다리 뼈가 다 상해버렸어요. 다 상해가지고 이걸 절단을 하는데, 뼈를 절단하는 거예요. 다리를 이 칼로 갈려가지고 암덩어리를 다 긁어내고 뼈를 절단을 해요. 이 위에하고 밑에까지 다 절단을 해서 금속뼈를 이어놨어요. 이 금속뼈. 그런데 신경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암덩어리만 싹 긁어내고 신경줄 하나 안 건드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번 먹어본 적 없고 항암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완벽합니다. 네. 그 경험을 제가 하고, 이 통곡의 눈물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 절박한 심정에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 때 제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담대한 신앙이 됩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살려준다고 하는 담대한 얘기를,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경험하지 않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 집사람이 살고 있어요. 살아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15년 그 다 부서진 집에 쥐들이 얼마나 날마다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 다람쥐 이 달리기 하던 천정에서 와 참 막대기로 갖다 팍팍 천정을 쥐어떼기는 조금 조용하면 이것이 지나면 또 와서 또 달리기 하고 밑에 그 찬창 밑에 이런데 쥐가 지나다니다가 찐디기를 붙여놓으면 하루에 몇 마리씩 쥐 잡아냅니다. 거기다 대고 진도에 가면 왜 이렇게 진해가 많아요? 아, 우리 집사람이 진해 보면 아주 기가 팔가버려요. 진해가 발이 100개 달렸잖아요.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한번 물면 아주 막 퉁퉁 붓습니다. 저는 몇 번을 물렸어요. 몇 번 물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도 이제 별 그렇게 그 독이 안 타요. 독이 안 타는데 우리 아이는 돌 지나자마자 가가지고 큰 거한테 물렸어요. 저녁 12시에 아 소리 지르는데 가서 불 켜고 막 쳐다보니까 지네가요. 이만한 지네가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우는데 12시에 어디에 달려갈 수도 없고, 아, 참, 그 마음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나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 목표가 그런 현장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우상이 가장 많은 거,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지. 제사를 칠 때, 팔 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제사를 칩니다. 그러놓고는 이제 방송에, 어젯밤에 아무개네 집 제사를 지냈으니까 휴관으로 밥 먹으러 오시오.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한테 성도들이 제사밥을 어디서 갖다가 저기 떡 같은 걸 갖다 줘요. 처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제사 지내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나한테는 절대 가져오지 마시오. 이상하다. 지난번에 목사는 먹던데. 이상하다. 왜 안 먹지? 아니 나는 안 먹는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다. 안 먹는다. 처음부터 끊어버려야지. 거기서 내가 그걸 먹게 되면 계속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제사 지는 집에서 와서 밥 먹으라고 합니다. 아 나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사양을 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안식일 교회가 50년 된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가.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한 30년 됐고 거기는 50년 됐어요. 뿌리를 먼저 잡다 보니까 안식일 교회는 뭐 1억 5천인가 들여서 교회를 아주 쌈박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속상한 게 내가 전도해 놓으면 가가지고 저 교회 나가지 마. 가난한 교회 나가지 마. 우리 부자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사택이 다 쓰러져 가니까 저 가난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부자 교회 나오라고. 고민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집을 그냥 어느 날 싹 붓는다고 뜯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야 사택 짓자. 근데 그분이 500만 원을 헌금해 주면서 누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대줘가지고 사택을 3,100만 원에 지었습니다. 짓고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대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싱크대를 보내주면 300만 원짜리를 보내줬다는데 지금까지 얼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이 안식일교회에서는 요즘은 나한테 이제 그렇게 뭐 가난한 교회네 뭐네 이런 교회는 않더라고요. 않는데요, 제일 힘든 게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집사람은 고침받아서 이제 괜찮은데 아이들한테 너무 없는 모습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너무 없는 모습.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 해가지고 국민기초 수급자로 담당자가 면에 있는 담당자가 수급자로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올려주는데 돈은 안 받고 안 주고 아이들 학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학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수급자가 된 거예요. 수급자가 됐는데 우리 집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죽을 고침 받았지만 나중에 자궁에 혹이 생겨서 자궁을 다 또 드러냈어요. 그러니 아픈 사람만 제가 보면은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번 아픈 것도 참 힘든 건데 또 그 쓸 때 누워가지고 또 다 드러내고 또 아이들 또 제대로 못 나니까 전부 다 배갈라가지고 다 낳고, 참 옆에서 지켜보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아이들 문제는 나는 그래요.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없으면 금식하면 돼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흔한 학원 한번 못 보냈어요. 우리 그 미치갱이를 데려다 놓고 우리 방에다 재우면서 우리 큰애는 저 밖에 컨테이너에 추운 방에 자게 했어.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미치갱이들 내가 살리겠다고 내 방에다 집어넣고 우리 아들은 컨테이너 방에다 자기야.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미친이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이 미친이들은 얼마나 미쳤는지 12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온 집안 살림을 갖다가 다 뒤집어 놔버립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 집사람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냉장고에다 뭘 갖다 막 전화기를 집어넣지를 않나, 뭔 돌멩이를 갖다가 저 위에다 올려놓지를 않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인테리어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인 침해를 받아가지고 큰애가 조리과학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도 하나뿐이 없는 조리과학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기 마치자마자 나 학교 옮겨달라고. 멀쩡해. 학교 잘 다니던 애가 학교 옮겨달라고. 어디로 옮겨줄 거야? 공고로 옮겨달라고. 공고. 야, 너는 3대1 경쟁에서 뚫고 들어간 학교야. 공고는 원서만 집어넣으면 들어간 학교예요. 그러니까 못 다니겠다. 옮겨달라고. 그러면 이제 공고를 알아봤더니 안 받아준대요. 뭐라고 온 거니? 결석 몇 번 했냐? 지각 몇 번 했냐? 이상하다.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왜 오려고 하지? 왜 오려고 하지? 결국에는 해남 공고라고 하는 데서 한 군데도 받아줬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또 뭐 선반, 밀링 막 이런 거 깎고 공부를 하다가
얘가 전학을 가니까 다른 애들이 이렇게 또 서로 못된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로 놀다가 결국에는 적응을 못하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그냥 놀았어요. 놀다가 내가 한참 그때 군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뭐 저기 연예인들이 군인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니 그걸 보더니 신나게 보더라고요. 재밌다고 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군대 가야 되겠어. 야 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다니면 3학년이요. 3학년짜리가 어떻게 군대를 가? 아니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저 경기도나 강원도에 근무한 적이 있으면 그 부대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전용사요. 6.25 참전용사. 그 옛날에 강원도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청해서 군대를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2마리의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무슨 토끼? 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친구들보다 먼저 군대를 갔다 오고, 두 번째는 내가 군대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겠다고 가더니 군대에서 한 달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쳐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좀 이게 공부를 하던 애인데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나는 그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문제는 둘째예요. 큰애한테 하도 되어가지고 둘째는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내가 광주로는 가야 되는데, 광주에 보면 100년 된 학교라고 해요. 거기 자연과학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이 고양이고 개고 막 이 짐승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과가 있대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기숙사가 없으니까 방 얻어줘야지 다 하니까 야 내가 방 얻을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여기 실고 다니면, 아니면 여기 그 진도고등학교 다니면 안 되겠냐? 달래가지고 지 꿈이 그런 데인데 그냥 실고를 들어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이 아이가 들어가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남들이 시키지 않는 10시까지, 밤 10시까지 그 기계 만지고 이걸 해가지고 내가 3년 동안 교인된 이 심정으로 저녁에 하루도 빠짐없이 싣고 오고, 아침에 갈 때는 차 타고 가고 저녁에는 10시에 끝나니까 내가 싣고 오고 3년 동안 내가 통학을 시켰어. 내가 주인이라. 왜? 가끔 그래요. 아빠 내가 광주로는 갔어야 하는데. 그러면 나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나이기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니? 배 만드는 공 조선소에 들어가서 한참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하루에 1시간에 6,000원? 1시간에 6,000원 시간제를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뭐라고 하는 거니? 아빠 2만 원, 3만 원이면 내가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망치로 누가 내 뒤통수를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인. 지금은 방위산업체, 군대를 가야 되는데 키가 적다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방위산업체를 들어가서 지금
대신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시골 목회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2, 3년 못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지 내 자식이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사역의 길을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지, 저 자식들이 사역에 똑같이 고난받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아버지 소천하신 지가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우리 집사람은 그동안 3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아버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발하느라고. 근데 장례식 다 끝나고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목사님, 영화 구경 한번 가면 안 될까요? 왜 거기에서 가자고 내가 얘기를 안 하는지. 그 얘기를 지나고 저녁 때 되니까 토라져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 야, 그때 그래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는지. 그 영화 몇 푼 안 될 판인데 아까운 생각이 들고, 목사가 거기 가서 영화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괜히 이게 그 생각 때문에 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냥 같이 재밌게 보고 왔으면 기분도 좋고 서로 풀어줄 건데, 나는 뭐 때문에 왜 이 길을 가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은 가기 싫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백성이 너무 괴롭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내 자신을 다 버려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시 한 수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존교회라고는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언덕에 작은 벽돌 하얀 집, 귀에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외침, 하늘 가르는 소리 아직도 생생하여 가슴을 치노나, 딱딱한 마룻바닥, 자그만 방석 몇 개, 뼈마지 찌르는 아픔, 기도 탄성 소리 구슬퍼, 희생의 어린 양 제물되듯 오직 영혼을 위하여 자신 육체를 불사르고 하늘 보자 움직이는 기도, 성령님 임재 놀랍도다. 늦은 밤 애통하는 소리 웬말이더냐. 땅을 치며 꺼이꺼이 참여하는 것은 어인 일이더냐. 행여나 인기척 소리에 돌아보면 들리는 것은 삐그덕 바람 나그네뿐. 집 나간 자식 기다리며 지금도 문 열어놓고 까만 밤 지새우리라. 이게 저의 삶입니다.
내 자신의 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걸어가셨던 발자취,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다 누리고 가면 무슨 십자가의 길이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